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감독님께서는 다른 교회 일정이 있으셔서 설교 있으니 현 감독님 교회에 이제 일정차 방문하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대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또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받으시는 마음은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 중에 새끼줄을 꼬는 머슴 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 부잣집에서 같은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자 주인이 그들에게 찾아와 새끼줄을 얇게 꼬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한 머슴은 주인의 말대로 열심히 새끼줄을 가능한 한 얇게 꼬았습니다. 얇고 튼튼하게 정성을 다하여서 꼬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머슴은요,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굵은 새끼줄을 꼬았다라는 겁니다. 새끼줄을 다 꼬은 뒤에 이제 부자 주인이 다시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가득 엽전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고생했다. 엽전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엽전을 너희들이 꼬은 새끼줄에 꼬아서 가져가라. 너희는 자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면서 새끼줄을 꼬았던 이 머슴은 자신의 두 손 가득하게 엽전을 가득하게 메고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사람은요, 엽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새끼줄이 너무나도 두꺼워서 엽전을 꿰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그렇구나, 새끼줄을 얇게 꼬은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건요, 부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거든요. 부자 주인은 원래 그렇게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 주인은 이 머슴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내어놓고 그들에게 수고했으니 가져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문제는 주인의 말에 매번 열심히 순종하며 따랐던 성실한 머슴은 그것을 취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머슴은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 순간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 둘 모두 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을 겁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 머슴들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하여 일하여 준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더 큰 은혜로 갚아준 이 이야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의 이야기, 이 새끼줄을 꼬는 머슴의 이야기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시키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헌신해라, 열심히 재물을 바쳐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전제를 둡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누구도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이 잠깐 새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노아라든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이라든가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이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오늘의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속량하심,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명확하게 보자면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라서 의로운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를 덮어주셔서 신분이 변화됐음을 의미해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씻음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더 은혜가 되냐면 덮음 받았다라는 은혜가 말이 더 은혜가 됩니다. 원래는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서 안 보이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의로운 모습으로서 보일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로운 자로서 보여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 맞는데 값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값없이 주셨다라고만 기억을 해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값을 엄청나게 치르신 뒤에 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주셨냐?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값을 치른 은혜라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화목 제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는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약속된 말씀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십니다. 제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히나 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자신의 죄를 제물 가운데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각을 떴어요. 제물에 각을 떴다고요. 본인이 직접. 그러면서 자신들이 갖는 가정이 뭐냐면은, 내가 원래는 이렇게 찢겨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너가 대신 죽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머리 가운데 새겨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찢기시고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고통이 수반돼요. 죽음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대신 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내하셨다라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간과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과하심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파레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에만 나옵니다.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근데 이 원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간과하심보다 뭐가 더 어울리냐면 죄를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려요. 죄를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넘기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음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분명하게 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맞지만 값을 치르지 않은 은혜는 아니에요. 값을 어마어마하게 치렀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죄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어지는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의로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죄 없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의로우신 그분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 그거에 대한 지불.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단순히 면제 차원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서 분명히 완전해짐을 의미합니다. 면제가 아니에요. 값을 안 치르고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값을 완벽하게 치른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해지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행위도 아니고 다른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또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율법적 신앙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오직 무엇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값을 치르신, 완전하게 지불하신 은혜. 그러나 우리에게는 값없이 준 은혜.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의 고백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살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날마다 굳건하여져서 달려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주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은 주님을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또 다른 언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언약을 맺을 때에 은혜를 베푼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생기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의심이에요. 1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의심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라고 불만을 내비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조차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어요? 저는 당당하게 나는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사람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흔들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비꼬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점점 길어지고 나의 삶이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나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불만을 내비치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던가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설득하세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그가 들지를 않으려고 하니까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우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혹은 내가 죽을 때입니다. 구원이 확증될 때 말이에요. 믿는 거와 다르게 확증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날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날마다 똑같이 흘러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살고 풍파가 다가오니까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주님을 의심하고 다시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 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악한 본성으로 우리의 육신은 악한 본성으로 차 있어서 자꾸 주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것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자꾸 끌려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으로써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주님을 떠나 있고 내 몸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내 믿음은 사라져 있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져서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것을 증명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시간은 흘러가니 흔들려요. 그래 삐딱하게 얘기했던 거죠. 내 종이 상속자입니다, 주님. 자, 그런데 엄밀히 우리가 따지고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예요. 이미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일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애초에 가질 수 없는 그들인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든 86세든 100세가 됐든 생리학적으로 볼 때 그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부름 받았을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부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라니까요.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에 이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라고 고백해요. 애초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자랑하고 뭐라고 말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아들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처럼 주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일 때가 우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안하고 연약할 때에, 아브라함의 이 모습처럼 불안해하며 의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서 비둘기를 가지고 그것을 쪼개어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일반적인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쪼갠 재물 사이로 양쪽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맺는 사람이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언약이죠. 그런데 말씀은 본래대로라면 양쪽 모두, 아브라함과 하나님 모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15장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영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 그 사이를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는 일만 했습니다. 기다리는 일만 했어요.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솔개가 그 사처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다. 밤새도록 그냥 그 쫓은 일만 한 거예요. 거기 사이에 안 지나가고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쫓았다라는 거예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일 때까지 자기는 기다리는 일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기다리는 것.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기다리는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이거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 그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목숨을 바쳐라. 다른 것을 대가로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그런 게 아니고 기다리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살아가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겁니다. 흔들릴 때 다시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아뢰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놀라운 줄을 아니까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세요. 하나님만 은혜를 베푸세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일은 없어요. 그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큰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순간이 이를 때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불리한 언약이에요. 우리는 전혀 불리할 거 없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사랑하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며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도 우리를 긍휼하게 봐주시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